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1장 17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바울이 문안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에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다 함을 그들이 들었도다. 그러면 어찌할꼬 그들이 필연 그대가 온 것을 들으리니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서원한 내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라. 주를 믿는 이방인에게는 우리가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할 것을 결의하고 편지하였느니라 하니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의 결례 기간이 만기된 것을 신고하니라. 아멘. 주가 나를 다스리실 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주가 나를 다스리실 때, 여러분 우리가 인간이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으로 알고 내 의지로 살아가는 줄 알고 그렇게 서 있을 때가 많습니다. 내가 노력하면 다 되는 줄 알고 내가 힘쓰면 이렇게 되겠지 하면서 예상하며 그렇게 살아갑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지를 못합니다. 내 의지와 내 힘보다 더 센 게 환경입니다. 나는 내 의지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내 힘으로 살아가고 내가 세상을 조정할 수 있을 것 같지만 반대입니다. 세상이 나를 움직이고 환경이 내 의지를 다스릴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여러분 가만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내 생각과 내 마음이 누구에게 다스림을 받고 있는지, 누가 나를 움직이고 있는지 가만 생각해 보십시오. 뭐에 사로잡혀 있는지 바라보십시오. 무엇에 관심이 많아서 거기에만 나 마음과 신경이 쏠려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자리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축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생각과 마음이 다 빼앗길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는 그걸 사단이라고 말하지만, 사단의 역사라고 말하지만, 고상하게 표현하면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많은 생각들, 의지들을 가만 지켜보십시오. 어디인가 지배를 당하고 있습니다. 무엇인가가 나를 지금 구속하고 나를 다 사로잡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평안할 수 있는가? 언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가?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실 때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셔서 나아갈 때에 내 마음에 평안이 있고 내 마음에 자유함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다스림을 받고 하나님의 그 영의 성령에 사로잡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이런 말씀을 제가 준비하다가 코로나 감염이 이 동두천에 심하다는 소식이 계속 들려옵니다. 어떻게 해야 하면 좋을까? 저는 기도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기도하면서 지금 바라보고 있는 줄 알았는데 제가 걱정만 하고 있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좋지가 걱정이요.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아니라 걱정을 하고 있었더라고요. 근데 오늘 말씀을 가만 지켜보다가 내가 무엇에 사로잡혀 있는가를 곧 알게 되었습니다. 사단이 내 마음을 주장하고 있어서 계속 걱정만 하는 겁니다. 걱정만. 계속 걱정만. 하나님께 맡긴 사람이 왜 걱정을 합니까? 계속 걱정을 하고 있는 제 모습을 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성경책을 놓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두려움을 가지고 있고 염려를 가지고 있는 내 생각을 이제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기도했습니다. 내가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내 의지를 맡기는 순간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시는 것을 곧 깨닫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무엇을 해야 할지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증거가 무엇이었냐? 엄청나게 평안하더라고요. 엄청나게.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합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복된 일이 있습니다. 그래야지만 평안이 임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는 것을 경험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다가 오늘은 우리 장로님들과 함께 기도하며 우리 또 이렇게 우리 나누고 하다가 우리 장로님들과 함께 한 마음을 하나님이 주셔서 오늘은 이번 주와 이번 주 중에는 도저히 안 되겠다. 이번엔 비대면으로 다 돌리자 이렇게 마음을 먹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났더니 마음이 편안하더라고요. 내가 헛된 걱정들과 헛된 마음들이 너무 많이 있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예배 잘 드리시는 거 맞죠? 다 가정에서 그 자리에서 참 예배의 처소를 만드시고 예배 드리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신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나를 주관하신다. 이 말은 내가 하나님께 내 의지를 맡길 때에만 나타나는 역사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신다. 그가 나를 움직이신다. 그때는 내가 하나님께 다 나를 맡기고 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순간에 나타나는 역사가 하나님이 나를 주관하는 그 일들이 나타납니다. 바울이 이 경험을 너무나 많이 했습니다. 로마서 7장에 보면은 7장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그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 안에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 안에 죄의 법과 성령의 법, 생명의 법이 함께 싸우고 있다는 말을 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안에서 죄의 법과 사망의 법과 성령의 법, 그러니까 생명의 법이 함께 싸우고 있더라는 겁니다. 때로는 죄가 나를 다스리기도 하고 때로는 성령의 법이 함께 하셔서 성령이 나를 다스리기도 하더라는 겁니다. 얼마나 힘이 듭니까? 로마서 7장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거기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죄가 기회를 타서, 이런 말이 자주 나옵니다. 로마서 7장에 보면 죄가 기회를 타서,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내려놓고 죄를 사랑하려고 작정하기 시작하는 순간 죄가 기회를 틈타서 그 안에 들어온다는 겁니다. 그건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그러나 반대로 얘기하면 내가 하나님을 붙들기 시작하면 내 의지를 가지고 주님 내가 주님 붙들겠습니다 하고 말하는 순간에 하나님이 그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주장하시고 나를 다스리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때로는 우리가 놀랍게도 하나님을 내 안에서 몰아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됐습니다 하고 몰아낼 때가 있습니다. 죄짓기로 작정하고 그렇게 마음먹을 때가 있습니다. 됐습니다. 하나님 됐습니다. 여러분 그때 죄가 기회를 틈타서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지배하게 다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고백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도록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 내 뜻대로 안 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들어오십시오. 내 안에 들어오십시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배드리는 가운데 하나님을 내 마음 가운데 모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해야 합니다. 그러면 죄가 틈탈 자리가 없습니다. 언제 죄가 틈타고 언제 죄가 내 생각으로 들어오는가? 내가 하나님을 내려놓는 순간,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의심하는 순간에 갑자기 들어오는 것이 이 죄의 역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신다. 이것은 내가 하나님께 다 맡겼다 이 뜻입니다. 할렐루야. 그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과 그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함이, 그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주변을 바라보게 될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감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날마다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언제요?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실 때. 바울이 오늘 성경에 보면 예루살렘에 드디어 도착했습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 도착했더니 거기에 누가 있었냐면 사도 야고보와 거기에 많은 장로님들이 함께 있었습니다. 바울이 그때도 사도 야고보와 장로님들이 함께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나와 함께 하셨는지를 쭉 다 설명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선교 내내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 야고보와 장로님들을 만나자마자 성령이 어떻게 역사하셨으며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계속 얘기합니다. 1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 말씀이 있죠. 1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울이 문안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아멘. 그러니까 바울이 긴 여행을 통해서 이 말을 전하는 거예요.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너무 감격스러워서 하나님이 일하신 것에 대한 내용을 야고보 사도와 장로님에게 계속 다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이 아니오고서는 이 환경과 이 역경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하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함께 하시니 복음을 전할 때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넘쳐났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너무나 박해했고, 특별히 유대인들이, 내 동족들이 나를 핍박하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복음 전했는데 그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들이 나타났습니다. 바울 안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성령의 역사가 있었음을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막 내 안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얘기를 막 쏟아냈습니다. 이 간단한 표현으로 되어 있지만 엄청나게 쏟아낸 겁니다. 그런데 그 귀한 성령의 역사하심을 말하고 성령이 나를 다스리심 가운데에 장로님들과 야고보 사도를 만났는데, 그런데 이때 문제가 생깁니다. 참 현실이 다르죠. 나 성령에 충만해야지, 성령이 나를 다스리고 계셔, 하나님이 나를 주관하고 계셔 했는데도 그 현실이 좀 다르더라고요. 현실 한번 읽어볼까요? 2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참 우리 장로님들이 되게 중요하구나, 참 귀한 장로님들과 함께하는 것이 은혜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바울이 이 귀한 장로님들과 함께해서 그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분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성령에 충만해서 막 무엇인가를 하려고 했을 그때에 장로님들이 그 반대편에는요 다른 일들도 있어요, 이거 보고하셔야 돼요 하면서 현실을 직시하는 것을 이제 막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장로님들이 성령에 충만하심으로 목회자와 함께 목회하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함께하는 것이 참 복된 것입니다. 우리 장로님들과 제가 함께하는 것도 참 복된 것인 것을 제가 시시때때로 느끼게 됩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러죠? 그들이 누구예요? 그 장로님들이 다 함께 바울의 그 선교, 성령님이 함께 하신 소리를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렇죠? 그게 먼저 있었어요. 하나님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나. 유대인 중에 믿는 자가 이렇게 많았는데 문제가 뭐냐면 그들이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인데 하면서 이제 말을 시작합니다. 성령의 역사 이제껏 있었던 거 맞고요. 그런데 이 율법에 열심히 있는 자, 그러니까 유대인들 중에 기독교인들이 되었는데 그 기독교인들 중에 유대인들이 불만이 있었습니다. 그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를, 현실을 알려주죠. 우리 장로님들이 이렇게 현실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목사님은 전부 다 항상 막 기도하며 꿈을 꾸고 막 나갈 때 항상 브레이크를 걸면서 이 현실을 말해. 이 꼭 필요한 일 아닙니까? 영적인 충만함과 세상을 바라보며 함께 이루어져 이거 하나님 뜻이 이루어집니다. 그렇게 딱 하니 유대인의 불만이 무엇이냐면, 오늘 말씀 보십시오. 21절과 22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1절과 2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가르치시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다 함을 그들이 들었도다. 그러면 어찌할꼬? 그들이 필연 그대가 온 것을 들으리니. 아멘. 이 무슨 말이냐면 유대인들이 이제 기독교인 유대인들이 불만이 생겼습니다. 그 불만이 뭐였냐면, 아니 우리의 율법인, 우리의 전통인 율법을 어겨도 된다고 바울이 말했으니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들 중에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우리 장로님들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여러분, 바울이 뭘 한 거예요? 복음 전하면서 믿음을 강조했단 말이죠. 믿음을, 예수님을 믿는 자가 구원을 받습니다, 이걸 선포해버렸어요. 근데 그 가운데 뭐가 있었냐면 할례 있잖아요. 할례, 율법의 가장 대표가 되는 할례. 할례가 믿음보다 더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얘기를 한 거예요. 할례가 믿음보다 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할례를 무시한 게 아니죠. 할례는 매우 귀중한 그들의 전통입니다. 하지만 할례는 받았는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너무나 많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이 너무나 많았으니 율법이 시키는 대로 할례는 받았는데 하나님의 능력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증거로 그들이 어떻게 했는가? 할례는 받았는데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는 일들이 계속 나타났습니다. 우상을 섬겼죠.
하나님을 섬기는데 어떻게 우상을 섬깁니까? 이 말이에요. 지금 사도 바울은. 그래서 막 전했잖아요. 율법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요 믿음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구원받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거룩한 성전에서 장사하고, 거룩한 성전에서 장사하다가 싸움하고 혈기 부리고, 이게 뭡니까? 이건 아닙니다. 그들에게는 할례만 있었을 뿐입니다. 전통만 남아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 할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믿음이 중요합니다. 이 얘기를 했단 말이죠. 마치 이것과 같죠. 우리 현관문 앞에 기독교인입니다, 나 예수 믿습니다 하고 장말교회 교패는 붙여놨으나 그들의 삶의 모습은 세상 사람들보다 못할 때가 많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그때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엉망진창이 되었으니 오직 믿음입니다, 오직 믿음입니다, 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모세를 배반하고 이러지 않습니까? 모세를 배반했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21절에 모세를 배반하고, 이 말은 율법을 어겨도 된다, 이 말을 했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이 모세가 받은 율법을 무시하거나 불순종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보다 믿음이 앞서다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큰 거라는 것을 말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믿음이 생겼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그 말을 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머릿속에 꽉 붙잡혀 있는 그 전통,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는 그 전통, 그것이 사라져야만 했기에 바울이 그렇게 말한 거예요. 바울 잘한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기독교인 유대인들이 다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전부 오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유대교의 전통을 무시한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유대인들 중에 기독교인들이 되었을 때 제일 많이 오해했던 부분이 바로 이겁니다. 유대인의 전통을 무시하네? 이게 제일 힘든 일이었습니다. 기독교가 할례를 아무렇지도 않게 여긴다는 오해가 그들에게 생겨서 이제 오히려 믿음보다, 원래 자기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누구를 이제 적대시하려고 하냐면 바울을 적대시하려고 한 거예요. 그때 누가 그 현실을 알려준 거예요? 우리 장로님들이 그 현실을 알려준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어찌할꼬 그러죠. 어찌할꼬. 22절에 그러면 어찌할꼬, 이 장로님들이 말하는 거, 어찌할꼬, 그들이 필연 그대가 온 것을 들으니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이제 하나님의 뜻을 찾자는 거죠. 어찌할꼬. 여러분, 이렇게 됐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이 바울의 율법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중요하고 믿음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말을 했는데, 여러분, 이 바울이 얼마나 자기의 의지로 살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도우시는 은혜로 살아갔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뭘 어찌합니까? 그러면 율법을 지키면 되지요, 이렇게 얘기하면 율법을 지키면 되지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 한번 보시죠. 바울과 함께한 장로님들이 뭐라고 하냐면, 장로님들이 하는 말이 바울에게 율법 지켜도 되지 않습니까? 율법이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을 안 믿는 게 문제 아닙니까? 라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이제 제안한 것이 있었습니다. 자, 우리 23절과 24절 말씀 한번 읽죠. 23절과 2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장로님들이 바울에게 제안하면서 이제 그들에게 오해를 풀어주려는 이제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선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들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라. 아멘. 야고보 사도와 장로님들이 함께 제안을 한 것이 무엇이었냐면, 이제 율법을 바울이 무시하는 것이 아닌 것을 이제 알게 해줘야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냐면, 유대인의 전통 중에는 이것이 있었습니다. 유대인의 전통에 뭐가 있냐면, 서원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 서원한 사람들은 전부 다 머리를 밀었습니다. 그 기간, 서원하는 기간 동안 머리를 다 밀었습니다. 그런데 머리를 밀었는데 기간 동안에 머리가 좀 더 자라겠죠. 그 머리가 자랐을 때에 그 서원한 사람들이 조금 가난한 사람들이 있으면, 좀 부유한 사람들 중에 믿음이 있는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냐면, 그 비용을, 머리 깎는 비용을 대주면서 그 머리를 한 번 더 밀어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 자리에 서는 사람을 두고 율법을 사랑하는 사람, 율법을 함께 지키는 사람으로 여겼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 보고 무엇을 제안했는가? 지금 여기에
하나님 앞에 서원한 네 사람이 있으니까 그 네 사람이 지금 머리가 조금씩 자라서 이 머리를 다시 한번 깎아주는 일을, 그거에 대한 비용을 바울에게 대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건 율법에 속한 것이니 바울이 율법을 지키는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줄 거 아닌가, 이 뜻입니다. 그리고 이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더 귀한 것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이 바울이 그렇게 서원한 네 사람에게 머리 깎는 비용을 대주려면 바울도 성전 안으로 들어가야만 했습니다. 성전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면 바울 역시 율법에 맞는 정결 예식을 갖춰야지만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또 율법을 한 번 더 지켜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말로만, 돈으로만 율법을 지킨다는 걸 보여준 것이 아니라 자기가 성전 안으로 들어가면서 율법 안에 속해 있는 자기의 모습을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전부 다 보여준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이 지금 뭐라 그랬었냐면, 율법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유대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오직 믿음입니다. 이렇게 말했는데, 근데 원래 여러분, 바울이 이 유대인인 바울도 유대인 아닙니까? 바울이 누구보다 율법을 잘 지키고 유대교를 사랑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율법이 중요하지 않고 유대교가 중요하지 않다고 말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더 커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커야 됩니다. 그래야 구원이 임하기 때문에, 율법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유대교라는 종교가 구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이 이 바울의 마음속에는 확실히 있었습니다. 장로님들도 다 알고 있었고 야고보 그 사도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 이거 어떻게 하면, 그런데도 이 바울이 이 야고보의 사도와 장로님들의 그 제안을 받아들인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율법에 대해서 반대입니다. 율법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할례가 지금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거 하지 마십시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오직 구원입니다. 은혜입니다. 말하다가 갑자기 어떻게 해요? 바울이 율법을 지키기로 작정을 하고 율법 지키는 사람들을 돕는 일을 같이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울이 유대인들, 기독교인들, 유대인들을 너무나도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바울에게 그러한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바울이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전할 수 있다면 그럼 바울은 이제 지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잘 보셔야 됩니다. 바울의 마음은 온전히 하나님 복음에 있었고 성령의 역사에만 집중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율법에 통제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 율법의 통제를 받은 것이 아니라 바울은 누구의 통제를요? 성령의 통제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는 것도 율법을 지키지 않는 것도 그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사람들이 원하면 율법을 지킬 수도 있고 사람들이 원치 않으면 율법을 지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무엇만 관계하지 않으면, 구원의 관계만 없으면 다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마음이 어디에서 들은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실 때에 영적인 자유함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자존심이 있다면, 바울이 자존심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율법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할례 받지 마십시오.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 은혜입니다. 믿음입니다. 이렇게 말했다 갑자기 율법을 지키려고 하면 자기도 자존심이 있지 그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무리 장로님들이 말했다고 해도 그 자존심 지켜야죠. 아무리 야고보 사도, 자기보다 위에 있는 사도가 말했다 할지라도 여태까지 내가 그렇게 해서 본 게 많은데 율법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말할 수도 있었을 텐데, 그가 율법을 붙들지 아니하고 이 율법의 붙들림을 받지 않고 살아가다가 이제는 다시 율법으로 지키겠습니다. 내가 4명의 서원한 사람들의 머리 깎는 비용을 대겠습니다. 내가 성전에 들어가서 함께 그들과 하겠습니다. 정결 예식을 갖겠습니다. 왜요? 성령님이 그런 마음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사람만 나타나는 것이 있습니다. 율법을 떠날 자유도 율법에 속할 자유도 있는 것이, 누구가 그런 자유가 있는가?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실 때 율법에 떠날 자유도 있고 율법에 속해 있을 자유도 그가 갖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속해 있는 자가 갖게 되는 큰 기쁨과 은혜입니다. 오늘 동두천 지역에 코로나 감염으로 인해서 우리 교회만 비대면으로 예배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난주까지 우리 교회가 2주 동안 대면 예배를 드리면서 특별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제목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오니 비대면 예배로 돌아가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2주 동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도 자존심이 있지 그렇게 기도하고 우리 장로님들도 그렇게 기도하고 했는데 이거 오늘 비대면으로 돌리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었겠습니까?
어렵습니다. 함께 모여서 예배드림이 얼마나 귀한지 다 알고 믿음 생활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다 아는데, 그렇게 고백했는데 갑자기 비대면 예배로 돌리는 것이 쉬웠겠냐 이 말입니다. 이렇게 돌리면 마치 하나님이 능력이 없나? 나의 믿음이 연약해서 이렇게 됐나? 우리가 기도한 것이 무엇이었나? 라는 생각들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그럴 리가요. 잠시 동두천 지역에만 이 코로나가 갑자기 확장되어서 교회가 선제적으로 지금 대응한 것뿐입니다. 우리에게는 대면 예배로 드릴 자유도 있고 비대면 예배로 드릴 자유도 우리에게 속한 것입니다. 성령님이 나를 다스리시기 시작하면 비대면 예배도 좋고 대면 예배도 좋다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 안에 영적 자유함이 있고 그 안에 평안함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이 다스리는 자들의 모습이어야 한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가 예배를 대면 예배로 열기로 작정하면 내 생각이 어떠하든지 간에 함께 힘을 다해서 믿음을 가지고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나 교회가 비대면 예배로 전환했을 때에는 아무리 대면 예배로 드리고 싶다 할지라도 마음을 접고 믿음을 가지고 비대면 예배를 드리며 믿음 지킬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게 예수 안에서 자유한 사람들의 모습이요,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는 사람들의 모습이 이와 같다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드릴 때 어떤 유혹에 빠지는지 알기 때문에 성령님은 우리가 대면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십니다. 함께 모여서. 그러나 성령님은 우리가 비대면 예배를 드리기를 때로는 원하십니다. 세상이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며 얼마나 많은 실수들을 종교와 교회가 했는지를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시면 이렇게도 할 수 있고 저렇게도 할 수 있는 자유함이 그 안에 있어야 됩니다. 오직 구원에 대한 소망이 우리에게 같이 있다면 온라인 예배를 드릴 때도 유혹에서 참을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되고, 대면 예배를 드릴 때도 전심으로 나오고자 하는 게으름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힘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언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다스릴 때입니다. 내가 나를 주장할 때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다 주장하실 때에만 모든 환경 속에서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우리 알게 되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바울이 지나온 3차 선교 여행에서 수많은 경험들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매일매일 경험했습니다. 자신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들이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계속 일어났습니다. 육체적인 한계도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의 핍박으로 인해서 도시를 옮길 때마다 목숨의 유업이 계속해서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그가 했던 말의 고백은 율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걸 강력하게 말하였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바울을 다스리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야고보 사도와 장로님들의 말을 듣고 바로 그 말에 순종하는, 그 율법에 순종하는 모습으로 다시 바뀌었습니다. 지금까지 했던 말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가졌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니 그게 무슨 뜻인지 알았기에, 우리의 삶의 중심에는 복음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는 것을 알았기에 바로 돌아서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깨달아 그대로 행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가운데 평안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자유함이 있습니다. 예수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가장 행복한 때는 언제인가?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실 때 행복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맡길 때, 내가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될 때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언제 다스리시는가? 그럼 이걸 언제 경험하는가? 우리 다 압니다. 내 의지를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내 의지를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내 마음에 좌정하고 내 마음에 자리 잡고 있는 게 죄인지 성령인지 구분하고, 마음의 소리를 듣고 어떤 유혹도 어떠한 이 힘듦도 다 내쫓고 내가 하나님 의지하겠습니다 라고 의지를 드리는 순간 내 삶의 행동이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변화되고 내 생각의 중심이 완전히 변화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사람들의 모습이 이와 같으니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여정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은 과연 살아계시며 하나님은 과연 우리와 동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 내가 붙들고 있었던, 내가 사로잡혀 있었던 그 모든 것은 노임을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는 세상을 이길 힘이 없사오니 이제 하나님, 나의 의지를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깁니다. 주님, 나를 다스려 주시옵고 내 생각과 마음과 행동을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동행하시며 함께 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는 성도 여러분, 주가 나를 다스리시기 시작할 때 나는 참된 평안과 안식을 얻는 것입니다. 물론 내 안에는 성령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과 세상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이 늘 갈등하고 부딪힐 것입니다. 이제는 주의 말씀이 나의 마음 가운데 깊숙이 담김으로 하나님을 따르고자 하는 의지가 더욱 강하게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 나에게 절대적인 기쁨을 주지는 못합니다. 안타깝게도 내가 내 안에서 성령님이 일하시는 것을 거부할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나의 믿음을 나의 의지 속에 가둬놓고 답답한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삶 가운데 놓이든지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가 나를 다스리시며 그가 나를 이끄시는 것을 소망해 봅시다. 믿음의 길은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시는 것을 경험하는 축복의 길임이 분명합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 충만하시는 종이 하나님이 나를 주상하사 은혜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